네, 본문은 남유다와 요시다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남쪽 유다 왕들 중에 아주 좋은 왕으로 평가돼요. 나이 8살에 왕이 되었는데 총기가 있었나 봐요. 왕 즉위 8년째, 나이 16살에 하나님을 찾았답니다. 이게 역대하 34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나와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못된 왕이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집안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다 찾습니다. 가능하면은 찾아도 못 만났습니다는 그런 변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요시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난 표가 나죠.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보고 뭘 시키시는 분이에요. 안 그렇던가요? 그 믿음이 자라면서 이걸 해야 저걸 해야 하는 그런 마음 들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니까 일 안 하고 있죠. 그 믿음이 자라면 일해요. 일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믿음 자라면서 하나님 일하세요. 지금은 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때거든요. 하나님을 찾아야 말씀을 듣고 일할 것도 찾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요시야, 제일 처음 한 게 성전 수리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성전 혹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믿음이 자라면 원래 성전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성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 내용이 이제 충격적인 거예요. 나름 잘 믿는다 생각했는데 율법책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율법책에 말씀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하는 거, 하지 않아야 될 거, 하지 않는 거. 이제 이게 이제 그 개혁이라 합니다. 요시야 때까지 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하고 또 하면 안 되는데 그만둬야 하는데 이제 그걸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죠. 요시야 때는 그런 개혁을 합니다. 그 율법책 이제 내용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공감을 어디 하죠? 그냥 왕이니까 시킨 대로 합니까?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또 제사장들 또 신하들 백성들이 또 잘 듣네요. 그러니까 왕이 진정성 있게 하면 아랫사람은 해요. 집에도 아버지가 진정성 있게 하면 해요. 그 아내나 자식도 해요. 그 윗물이 이제 좋아야 아랫물도 좋죠. 그 요시야가 읽어주니
사람들이 참 하나님 그 언약을 새로 생각하면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하나의 일이 십계명 보면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거 이제 그거 처리해요. 그 우상 숭배하는데 신전도 만들고 제단 만들고 뭐 의식도 있고 우상 그 제사장도 있고 뭐 많죠. 이 본문 앞에 지난주에 읽은 내용도 그렇고 오늘 읽은 내용도 그걸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수십 년 묵은 게 아니고 수백 년 묵은 문제가 돼가지고요. 요시아가 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이걸 요시아가 정말 잘했네요. 근데 지난주에 읽었던 그 앞에 1절에서 그 14절의 그 내용 보면 실은 이 본문만 안 읽으면요. 이 남쪽의 유다 그래도 다윗의 왕국인데 이 말씀이 율법이 그래도 전에 내려오는 이 나라에 이 정도 이런 우상숭배, 이 정도 이런 미신, 이 혼합적인 이런 신앙, 이 정도일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오시아 때 이 개혁하는 내용은 이 남쪽 유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제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본문이에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이상한 그 우상이 다 들어왔어요. 뭐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뭐 옛날에 뭐 산에 가면 산당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하늘, 해, 달, 뭐 별 보면서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거 있죠. 그런 식이에요. 아무리 그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어도요, 이 마음이 해이해지면 어느새 누르게 들어와가지고 막 별 잡초가 다 들어와요. 이게 남쪽 유다만 그랬냐? 위에 북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고요. 이제 남은 건 이제 남쪽 유다인데 또 이것 때문에 망해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이 교회 이러면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란 거 아시죠? 그리고 교회가 목사 소유도 아니고요. 목사는 종이죠. 여러분은 뭐예요? 고객이신가요? 어서 오십시오. 헌금 내세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종이에요.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세요, 머리. 우리는 그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교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대로 해야 해요. 뭐 21세기라고요. 시대에 맞춰 뭐 교회가 운영돼야 되지 하는데 성도님들 저 교회 운영한 적 없어요. 저 경영가가 아니고요. 목회자예요. 목회는 대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 뜻을 전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태도 가져야 돼요. 근데 갈수록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 목사들이 그래서 그런가? 주인 되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요. 또 자기들끼리 합의한 게
그게 또 옳대요. 뭐가 옳은지 아세요? 옳고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제가 목회 이제 결심하면서 왜 목회해야 되는지 부터 했어요. 왜 내가 헌금해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요일에 교회 가야 되는지. 저 그거 되게 궁금했고 다 물어봤어요. 제가 좀 따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이해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하고요. 여러분도 따지세요. 따지는데 좀 개똥차려 가지고 따지지 말고요. 좀 이 말씀이 어떠한가 그렇게 따져주세요. 특히 한국의 묵은 성도들의 그 교만, 스탄께 풍을 얻듯이 그런 성경 지시, 그리고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말씀에 대한 무지, 성령에 대한 무지. 근데 교회 오래 다니니까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교회가 욕먹지 않습니까? 직장에 쓰고 이웃이고 평소에 잘했으면 교회 보고 이렇게 대하지 않죠. 아이고 안 됐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주일에 예배당에 온다니까 뭘 하대요? 교회를 가요?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이렇게 이 상황을 무섭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은 허용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그 우리 때문이죠. 그렇게 안 되려면, 요시아에게 배워야 돼요. 율법책을, 가지고 읽어주고 율법책대로 하자. 이거예요. 본문 그래요. 22장, 23장의 요시아의 내용은 그래요. 말씀대로 하자. 이게 요시아의 기치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면서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되죠. 목에 걸면 목걸이 되고, 발에 걸면 발걸이 되고, 허리에 매면 허리띠 되고, 아이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성경 좀 알면은, 아이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엎드려야 돼요. 이렇게. 순종해야 될 거지, 그걸 내가 걸고 싶은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안 그러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몸도 치고 시간도 쳐서 순종하려고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태도는 제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거는 제가 부족한 건데 태도는 배워주세요. 같은 태도 가져주세요.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은 첫째 엎드리는 거예요. 손해 보더라도요, 엎드리고 보는 거고요. 이해 안 되어도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대로 저 원래 있죠. 제가 성경대로 안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래 목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이 성경대로라는 게요, 어떤 때는 그런 거 있죠. 우리 신성재, 성도가 예전에 전시회 때
그림 포스터를 냈죠. 뭐라 했더라? 물에 죽은 자는 떤다. 내가 말씀에 나는 죽고 그냥 말씀만 다 받아들고 말씀의 바다에 내가 나를 맡기면 내가 떠요. 근데 그 말씀 거기에 읽으면서 있잖아요. 물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다가 익사하죠.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다가 익사하듯이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고요. 나 죽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나이가 16살이에요. 16살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16살 자녀를 둔 분도 있죠. 16살 개혁을 했어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못됐는데요. 이 우상을 누가 섬겼냐? 다 아버지, 할아버지 섬겼어요. 아몬, 므낫세. 그걸 지금 뒤처리하는 거예요. 39살까지 격하게 개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한 사람 요시아가 하니까 되긴 한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개혁을 해도 이제 요시아 뒤에 왕들이 또 못된 왕들이 그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망해요. 이런 그 성경이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죠. 성도님도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좀 입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 히스기야 개혁을 했다가 그 밑에 또 도루묵. 요시야 개혁해도 또 도루묵. 망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개혁은 살아있을 때,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 개혁해요. 한번 개혁 시작했으면 죽을 때까지 개혁적인 믿음으로 삽시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 때에 그렇게 했으면 자식 때까지 내려가야 되고 손주 때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뿌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요시아를 배워야 하는 이유, 개혁을 계속하기 위해서다. 요시아가 이제 본문도 앞에 본문하고 똑같이 우상 숭배를 척결한 내용이에요. 척결이란 없애는 거예요. 하는데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를 곱바서 가루 만들고 아세라 목상은 불태운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베델의 제단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델의 제단을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이 세운 아시죠?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무지하고 대중화된 이 백성들은 아이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네 하고 또 거기서 절을 하네. 근데 이게 뭐 1, 2년이 아니고 여로보암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나라 망할 때까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이 베델이 유다 땅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 베델의 이 금송아지, 이 제단, 산당, 그리고 베델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세라 목상, 무슨 하여튼 별 잡우상이 있는 그걸 이제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그 제단 이제 이렇게 기록한 거는 요시아가 베델에 가서 이제 처리하는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처리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는요, 큰 리더든 작은 리더든 간에 이런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요 베델의 이 제단 산당은 이거는 그냥 완전히 내가 없애버려야지. 요시아가 그런 마음 가지고 베델에 가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제단을 헐고 불태우고 빻아가지고 가루 만들고 완전히 없애버린 거야. 이 표현이 그렇죠. 무섭죠. 불사르고 빻고 가루 만들고 또 뒤에 3번이나요. 그 무덤 속에 해골을 꺼내가지고 해골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시신 해골 이제 그 무시무시하죠. 우리는 그냥 무시무십다 이러죠. 그런데 유대인은 무섭다가 아니고요. 부정하다 이래요. 무서운 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아이고 무서워 이거 정도죠. 그런데 부정하다는 거는 하나님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 해골 꺼내가 뭐였냐? 이 산당 제단에다가 그 위에서 있죠. 태우는 거예요. 그 산당 제단에서 뭐냐? 그 산당 그 제단을 완전히 더럽히는 겁니다. 그 죽은 시신은 부정타 그러죠. 그 죽은 시신이 그 뼈 그걸 태워 아니면 해골을 거기다가 채워 놓는 것은 아예 막 더럽히는 겁니다. 이걸 14, 16, 20절에 걸쳐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해라는 이유 말씀이고요. 요시아가 이렇게 온전하게 일을 처리했다 하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베델에서의 이 개혁이 이미 옛날에 오래전 옛날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3장이에요. 열왕기상 13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이렇게 제단 만들어 놓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망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대충 정리하면요. 그 제단을 보고 한 말이에요. 이 제단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 사람이 너 위에 여기에 분양하는 이 산당 이 제사장을 죽이고 그 위에 뼈를 태워서 불태워버리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해요. 그 이야기는 좀 복잡한데 그걸 그래놓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베델의 선지자에게 또 게임을 받아가지고 시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아주 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3장에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를 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너댓까지 순종하면 잘한 줄 알죠. 그게 아니고 10가지 시켰으면 10가지 다 순종해야 산다 이 말입니다. 10가지 중에 하나 안 지키면 죽을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 안 지켜가지고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그리고는 이 베델에 무덤을 만들어 묻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무덤 앞에 지금 요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아를 예언했는데 요시아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예언의 성취를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 요시아가 그 열왕기상 13장을 알고 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요시아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지금 이 베델에까지 와가지고
이 우상을 지금 없애는 겁니다. 이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게 17절에 있어요. 요시야가 어떤 비석을 봤는데 그게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묘의 비석인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규탄하고 저주한 근데 베델에 선지자 만나가 죽었다 했어요. 그래서 그 베델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묻고 나도 여기에 묻어달라 해요. 근데 요시야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는 그 무덤은 놔주라, 그 비석은 건드리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다른 이 베델의 무덤, 이 베델이 우상숭배지기 때문에 이 무덤들도 다 죄인들의 무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다 파헤친 거예요. 무섭죠? 무덤을 그냥 다 파헤친, 그리고 그 뼈들을 모아가지고 그 신전, 그 우상숭배하는 신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거 불태우는 겁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이거 한번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3장을 일부러 연결시킨 겁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도 성취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 종말에 대해서 사도들이 그 편지에서 종말에 대해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22장까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 하고 이 세상에 하실 일들을 그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이루시죠.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예언을 이제 몰랐다 합시다. 몰랐는데 자기가 그 지금 예언의 성취에 지금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그 예언이 우리에게서 이 시대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좋지 않습니까? 불편합니까? 좋은 거죠. 좋은 편에 서면 좋은 거예요. 저쪽 안 좋은 편에 서면 불편한 거고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뭐겠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아이 때부터 알아야 돼요. 왜냐? 아이들 때에 진로를 생각하고 준비하죠.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 21세기 2021년 이 이후 어떻게 되겠나?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후에 무슨 시대가 되겠냐는 거는 내가 뭘 해야 되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말씀들을 꼭 읽어서 마음에 새기세요. 요한계시록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요. 마지막 때 특징은 노아 때와 같대요. 노아 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사고 파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했는데 네피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네피림을 보고 네피림이 거인이라고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내 자식이 영웅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영웅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피림을 원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씨앗을 원해요. 믿음의 아들을 원하지 네피림같이 천재 같은 슈퍼맨 원하지 않아요. 이거 확실히 마음에 새기세요. 지금 부모들, 자녀들이 믿음의 자식 되기를 원합니까? 슈퍼맨 되기를 원합니까?
영재 천재 되길 원하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또 탁월해가지고 무슨 뭐 특수학교 가기를 원하죠. 특별한 학교에. 그렇게 되기 원하니까 믿음은 낳아주고 네피림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구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잖아요. 내 새끼 이 세계에 뭔가 큰 인물, 거인 되길 원하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믿음을 자랑하는 부모가 돼야지. 우리 아이가 뭐 공부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솔직히 그거 자랑하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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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에 이 사람요, 이제 기술이 진짜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사람에게 무슨 있죠. 뭐 약물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기계를 넣어가지고 사람을 천재로 만들고 병도 안 걸리게 한다면 다 맞을 거예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끝장이에요. 이런 시대에 요시야 딱 생각했어요. 8살에 왕이 됐는데 16살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무도 옆에 믿는 사람이 있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찾았다.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찾는 부모, 자녀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요시야는 또 철저한 개혁을 했습니다. 성전 수리하는 거요. 수리도 자세히 나와요. 그리고 이 수리하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결산도 없이 다 맡기고 그래서 수리를 하는데 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한 거죠. 그리고 율법책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율법책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왕의 통치 철학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쓴 겁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척결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론이 안 좋아요. 사람들은요, 말은, 아이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내 모가지 치고 내 재산 건드려 보세요.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은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이 왕이요. 왕궁에서만 그 말했으면 뭐 개혁하면 되는데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베델도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면서 산당을 없애고 제단을 없애고 뭐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요. 왕이요. 그렇게 해요.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20절 끝부분을 보세요. 사람의 해골을 우상의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압니까? 개혁을 확실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시작을 해놓고 중간쯤에 아이고 힘들어. 백성들이 반대하네.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 몇몇의 왕들은요.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뭐 이렇게 나와요. 하려다가요. 온전히 하기 힘들어요. 근데 요시야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쉬었다는 겁니다. 쉬고 싶죠.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서 반대하면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그걸 다 감수하고 해냈다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합니다. 믿음 생활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분은 그분은 조금 좀 지금 드린 말씀하고 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계시다 하는 분은요. 요시야처럼 믿음 생활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끝을 냈어요. 끝장을 보세요.
뭐 하다가 말다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요시아 왕처럼 우리도 왕답게 개혁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지금 세우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지금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있으면 가능해요. 가진 거 없어도 가능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가능해요. 이 믿음을 가슴에 품고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의 뇌로 살아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더니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가 이 믿음대로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봐요. 가진 거 없는데도, 자리도 낮은데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은 기죽어 있어요. 믿음에서 기죽어 있어요. 친지들 간에, 이웃들 간에, 직장에서 기죽어 있어요. 교회 다닌다 말을 하지 못해요. 예배한다 말을 하지 못해요. 담대하게요. 교회 다니는 거 이야기하고요. 예배해야 되고요. 술, 담배에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 하고요. 난 믿음 생활하고 있어서 나는 못해요. 그래 해야 돼요. 그리고 진로 문제 결정할 때도 여기저기 막 눈치 보면서 잔머리 굴려 계산하지 말고요. 계산 많이 하잖아요. 하지 말고요. 똑바로 들으세요.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말씀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그냥 가면 돼요. 가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요. 요시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요. 안 믿으면 몰라 믿잖아요. 근데 왜 자꾸 기죽어? 자꾸 스스로 회의감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남자들. 사나이 됐어요. 사나이! 사나이! 남자답게 믿음이 어리지기시고요. 한번 하면은 한번 끝까지 하고요. 안 믿으면 몰라. 믿으면은 사람들 앞에서도 믿는다 하고요. 좀 사나이답게. (2021년) 올해 우리 서울기능 교회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올해 개혁하는 해로 만듭시다. 개혁,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이 안 맞는 거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쳐서 말씀대로 살자. 요시아처럼 끝까지 해내고 예루살렘 가듯이 끝까지 해내고 우리 천국 갑시다.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도 가지고 그걸 기도하시고 또 설교 내용 가지고 기도합시다.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